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겹줄 기도회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염려가 없는 하루가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새벽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가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새벽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염려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저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특별한 기도회를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할 때 많이들 오실까?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물려오고 있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기우였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염려의 문제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줄도 압니다. 그분들도 비록 함께하는 누군가가 없지만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이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루어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어려움과 반복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의 마음들, 울부짖음을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가운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염려입니다. 폭풍이라기보다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확신들입니다. 언제든지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그 느낌들, 화창한 날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제 소낙비가 내릴 거야, 폭풍우가 올 거야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걱정과 근심, 그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에 땡땡땡이라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만약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봤습니다. 이 유성우가 떨어질 때 수없이 많은 그 유성우가 쭉 떨어지다 보면 정말로 이 땅이 멸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염려가 시작될 때 마치 그것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똥별들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염려는요,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실질적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느껴지는 공포감이라면, 여러분 염려는요, 그런 두려움이 몇 번 반복된 상황 속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에서 두려움과 염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는 뱀이 가끔씩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 아주머니들은요, 그 부엌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한 번은 크게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독사가 아니어서, 독이 없는 거여서 다행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마당 앞에 있는 뱀을 한번 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잔디밭을 못 들어갑니다. 왜요? 뱀을 딱 만나면 그 순간에 두려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저기 잔디밭에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까? 뱀이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잔디밭에 들어가서 발을 딱 디디려고 하면 마음 가운데 어때요? 굉장히 큰 염려가 찾아와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물러가라, 싸우면 되는데요, 염려는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있는 그 염려의 문제를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함께 다루어가며 이겨가는 우리 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염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교재에 보시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왜 끊임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염려의 원인은 변화를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회 질서가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300년보다 최근 30년에 더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과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인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빠른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따라갔다고 하면 이미 저 멀리 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부모님의 세대들이 겪었던 변화의 순간보다 지금은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많이 빠릅니다. 젊은 세대들도 이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데 어른들은요, 얼마나 더 어렵고 힘겹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익숙해지고 배운 것이 내일도 그대로 있다는 보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만 하더라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요, 말이나 걸어가다가도 해가 지면 이동 거리를 못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됐죠? 잠을 잤어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이동할 수 있어요. 빠르게 갔다 올 수 있는 것은 좋지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해가 떨어지거나 무언가가 이동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쉬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뉴스를 시청할 때도요, 옛날에는요, 저녁 9시 뉴스를 들어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9시 뉴스 들으러 가기도 전에 핸드폰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무언가를 빨리 알고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이동을 마음 내고 할 수 있는 것이 편리는 해졌는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염려는요, 점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삶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또 건강에 대한 문제들, 수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또 염려와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요, 그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재형의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복적으로 염려가 들어오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상황이 몰려올 때에 그 염려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염려를 빠져나갈 수 있을 그 선택을 하라고, 그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해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선택의 문제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에 염려하지 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염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염려는 죄는 아닙니다. 염려는요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염려를 그냥 두어버리면 내 생각의 영역 속에 염려가 쌓여져 가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쌓여서 죄로 가기 전에 염려를 뭐하라는 것입니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죄에 대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교재에 몇 가지 질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앞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전보다 적게 웃고 있는가? 두 번째, 약속을 잡는데 부담을 느끼는가? 세 번째,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점점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 간다는 말을 듣는가?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있는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현실 인식에 기초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쁨을 자꾸 희석시키고 있는가? 기쁨을 자꾸 여러분 작은 것으로 여기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몇 날 며칠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은가? 부정적인 면을 확대하고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하는가? 가능하다면 평생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가? 세 겹줄 기도회 하자 그랬더니 혼자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염려의 수위는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염려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염려가 가득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를 대신하여 선택할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함으로 염려가 떠나가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의 바라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대치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 세겹줄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가운데 평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위안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세겹줄 기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보게 하셔서 염려의 습관이 끊어지는 이 세겹줄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한 번만에 여러분의 염려가 끊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주제를 갖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실습해 보시고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드린다는 것, 염려를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내시면서 여러분, 염려가 끊어지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숨을 가쁘게 하고 걱정은 마음을 나누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 그 이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보다 우리의 삶이 더 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4가지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는 훈련들을 매일매일 실천해 가며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하루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